축복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오늘도 이 축복을 누리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근원적 축복이 언약적 축복이에요. 약속하신 축복. 모든 사람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표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를 드러내는 그 현장 속에 기념비적인 축복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불가항력적 축복입니다. 오늘 이 축복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사도행전 5장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는 그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두렵다는 것은 공포스러운 두려움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 앞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그게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 그래야 하나님 자랑할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은요, 초대교회 부부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나니아 삽비라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그 믿음이 회복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어야 돼요. 말씀 믿어야 됩니다. 세상을 믿지 말고, 여론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오늘도 이 믿음이 회복되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믿음 떨어지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속여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너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었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우린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뜻을 이루는 교회예요. 마태복음 10장은 일반 사람도 은혜 받는 말씀이지만 12 제자를 현장에 파송하면서 주신 말씀이요.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머리털까지도 내가 세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머리털, 우리 조장로님 머리털 몇 개나 됩니까? 그만큼 세밀하고 정확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믿음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많은 보잘것은 참새보다도 최고의 귀중한 존재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우리는요, 하나님 보내신 1000명, 창세전에 영세전에 나를 부르시고 이 땅에 보내신 사명 속에 살아요. 내가 몇 살까지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은 120세까지 산다더니 그렇게 못 살더라고요. 몇 년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몇 년 산다, 그게 기준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요. 하나님이 주신 뜻 이루면 영원한 그 나라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섭시다. 말씀하신 언약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사명 앞에 서야 돼. 우리의 숨쉬는 것, 남은 인생, 내일 모레 글피 미래가 이 말씀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어떻게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패하지 않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비참하지 않는 가정과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비밀이 뭡니까? 오늘 이 성경 마태복음 사도행전 5장은요, 잘못 생각하면 막 무서운 하나님, 이 잘못 해석하면 굉장히 좀 이치에 안 맞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조금 다 안 바쳤다고, 아이고 이거 죽을 사람 많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전도자의 응답의 삶을 살아라 이 말이지.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 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오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일 때문에 존재하는구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온전히 순종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생각, 내 기준, 내 욕심을 내어버립니다. 염려도 내어버려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자, 이게 우리의 목적이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생각과 마음을 뺏기니까, 하나님 주신 마음을 뺏기니까 내 욕심대로 삽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욕망대로 삽니다. 내 기준대로, 내 주장대로 삽니다. 맞는 것 같은데 틀려요. 오늘 그래서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을 진짜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사도행전 2025년은 너는 가라, 사도행전의 응답 속으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영원한 응답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 역사하심의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기도로 도전하고 성삼의 능력으로 그 역사를 보는 증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흥의 맛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 응답받을 믿음의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핵심 끝나고 포럼을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주장했던 것들이 맞는 것인 줄 알고 이게 내 기준이었음을 고백하더라고요. 분명히 맞아요. 그 다른 사람 볼 때도 저 사람 열심히 하네, 그게 내 기준이었어.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게 성화요. 이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딱 잡읍시다. 첫 번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살린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는, 그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교회였어요. 그 교회의 비밀이 뭐냐? 믿음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2025년 어떻게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을 누릴 것인가? 믿음 충만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믿음 충만한 초대교회, 믿음 충만한 임마누엘 교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임마누엘 교회, 나와 여러분이 누리고 응답받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믿음 충만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는 믿음. 그거면 끝나요. 우리가 믿을 게 뭐 있어요? 내 머리를 믿을 겁니까? 내 상황을, 내가 열심히, 내 열심과 내 학벌을 믿을 겁니까? 약속을 믿는 믿음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믿음 충만은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은혜 충만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가정과 모든 산업과 발걸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씀대로 이 언약 붙들고 기도 충만, 하나님의 기도의 힘을 얻은 교회였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는 이것밖에 없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충만한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충만, 성삼의 능력으로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늘 또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그 능력 가지고 치유하는 교회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제 내가 우리 세종지역 가가지고 우리 서만용 장로님 가정에서 그 얘기했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분석해라. 그리고 세종 지역에 진짜 복음이 필요한 지역, 진짜 복음이 들어가서 세종 지역을 복음화시킬 그 지역을 놓고 기도하면서 돌아라.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문을 여신다. 특히 세종 지역은요, 굉장히 도시 계획이 잘 된 지역이요. 그래서 이웃 왕래가 참 어려운 지역 같더라고. 아파트도 그냥 뭐 허허벌판이 뚝뚝뚝 떨어져 가지고, 야, 전도 어렵겠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준비된 문을 열어야 돼요. 세종 지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임마누엘 모든 가정마다 현장이 분석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내 능력이 아니요, 의학기술로 일어난 게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믿음 충만한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4장 1절로 31절에 핍박과 죽음을 이긴 교회였습니다. 우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무엇 때문에?
말씀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면 어떤 위기도 핍박도 문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대신 싸우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충만한 한 주간 되고 평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꼭 기억할 거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떨어지면요 사단이 시험해요. 현실을 갖고 시험합니다. 뭘로? 특히 물질로 시험합니다. 외부적으로 오는 핍박은요 어떻게 보면 기도하고 막 더불어 함께하면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힘 주시니까. 그러나 사단은 외부도 역사, 이미 외부는 다 맡겨놨잖아요. 사단이 가장 눈독 들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리는 게 무엇이냐? 내부적인 적이요. 첫째, 내 안의 적이요, 내 마음을 뺏는 적. 가정도요, 막 전도자가 막 합니다. 막 오늘도 주일날 예배를 막 은혜를 힘입고 가요. 사단이 딱 아파트 문 밖에서 딱 기다려요. 뭐 가지고? 육신적인 문제 가지고, 물질 가지고, 사람 가지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초대교회가 막 은혜가 넘칩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을 돕습니다. 이때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사단이 역사합니다. 오늘 보면 5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지금 그 사도행전 4장에 37절에 보면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헌금합니다. 이거 보니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 욕심이 생겼어. 명예에 대한. 나도 좀 이름을 좀 내야겠다. 그러고 공언을 합니다. 나도 내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습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다 드린다. 감추었다고 그랬어요. 감추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사단이 역사하니까 뭐가요? 하나님을 속였다고 그랬어요.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감추었다는 말은 그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큰 승리하잖아요. 완전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을 들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소리 지를 때 그 단단한 여리고성이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졌어요. 이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취한 모든 물건 전부 내게 바치고 감추지 마라. 너희 소유물을 취하지 말라. 그 다음부터는 너희가 취해라 그랬거든. 근데 그때 아간이 그 여리고성이 굉장히 부자였던가 봐요. 많은 금은 보화 막 보석들이 나오니까 얼마를 감추어 가지고 땅 밑에다 숨깁니다. 이 감추었다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가 말한 것은 내가 교회 앞에 내가 하겠습니다. 네가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네 땅이 아니면 그렇습니다. 팔아서 얼마 내가 팔았는데 이걸 필요해서 이것은 제가 쓰고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것이 아니냐. 있을 때도 네 것 아니었느냐.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그러나 네가 사람 앞에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사도행전 5장 7절로 9절, 아나니아가 거기서 바로 이상한, 그렇습니다, 어려움 당합니다. 그 아내가 3시간쯤 지나서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 내가 이거 다 파는 거 지금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고 시험하는 자 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0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마음 뺏기지 맙시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를 딱 붙잡게 하셔요. 이 뺏기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 이 마음 믿음의 마음, 하나님의 주 축복의 마음을 뺏어갑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언을 멸시치 말고. 여러분,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땅끝까지 증인. 나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놓치지 마세요. 어떤 상황, 말씀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하여 성삼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마지막 3번째 딱 붙잡으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 역사 앞에는 교회나 불신자들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앞에 있으면 엎드려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앞에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엎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 핍박자 사울이요, 복음 전하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무너뜨리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이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찾아오십니다.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니시오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하나님의 역사 능력 앞에, 부르심 앞에 꼬꾸라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앞에 엎드려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엎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참된 역사예요. 나를 통해서 그런 열매들이 맺혀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 우리 가정이에요. 내가 목사란 말이에요. 내가 중직자란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나를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출애굽하셔서 홍해를 거르게 하시고 성막 중심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응답하신 그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각인시키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응답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12절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자는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가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만남과 일과 사건 속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믿는 사람이 많이 일어나. 왜? 내 전인적인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 이게 영원한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능력 앞에 모여 계속 마음을 같이하여 뭐가 살아나요? 함께 기도하는 예배가 살고 날마다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우리의 전인적인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모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흩어지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생명살리는 현장의 교회가 살아나는 이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5장 13절로 16절의 역사가 일어나요. 병든 자가 치유되고 하나님이 역사 앞에요. 시비를 못 걸어. 오늘도 그 은혜가 넘쳐나기 바랍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러분 진짜 복음 전도자의 삶이 진짜 회복되면 불신자도 칭송하게 돼 있어요. 왜?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놓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쁜 사람일수록요 자기 주는 사람 좋아해요. 왜? 저 나쁜 놈이라고 해서 상종을 안 해주잖아.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을 복음 안에서 이해하고 그 사람을 수용하고 그 사람을 섬기고 도와주니까 좋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진짜 사도행전 역사, 백성이 칭송한, 야, 저 사람 보니까 사장이 아니라 야, 저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참, 저 사람은 아낌없이 주는 사람이야.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말로는 복음 하는데 하는 그 말이나 행동은 진짜 불신자만 못해. 그러니까 저 예수 믿는 것들 그러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서 불신자도 이해하고 수용하고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도전하란 말이에요. 오력, 하나님 주신 오력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내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1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입었더라. 이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걸 어떻게 진짜 누릴 수 있습니까?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어떻게 누리면 됩니까? 하나님의 이 능력을 누리는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능력이 출중하고 2, 3, 7, 5천 종족을 살릴 그 능력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같은 능력이라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내 하나도 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어떻게 해야 믿음 충만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엎드려지는 참된 신앙인이 되냐? 기도밖에 없어요. 어떻게 사단의 유혹, 물질의 유혹, 세상의 유혹을 다 이길 수 있느냐?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40절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비밀은 기도밖에 없어요. 4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데 다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4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서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합시다. 하나님 능력 충만해야 어떤 유혹도, 어떤 시험도, 어떤 문제도,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오늘도 이 기도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돼. 빌립보서 2장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마음 뺏기지 맙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냐. 나 같은 거 살리려고 하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이 마음 뺏기지 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네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뺏기지 마세요. 약속 놓치지 마세요. 성령을 소멸치 말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 오직 성령 충만. 내가 살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영원한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그 믿음의 신앙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직 성령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참된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모든 일 속에 사건 속에 만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믿음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에게 각인될 수 있는 그 응답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